또 여러분이 헌신한 이 선교 헌금으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열방이 주께 돌아온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정하셔서 오늘 이번 주부터 이렇게 헌교 선교 헌금이 작정돼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또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한 선교사 한 선교사 한 가정 한 가정이 더욱더 선교의 아름다운 사역을 귀중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한 헌신으로 인하여 열방이 주께 들어온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작정하신 선교 헌금 카드는 마지막 설교 끝나고 찬양 부를 때에 헌금위원들에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강사는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정연철 목사님이십니다. 한결같이 사역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인격과 또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귀한 분인데요. 은퇴하신 이후에는 양산에서 또 이렇게 병원이 하나 있는데 큰 병원인데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큰 병원에서 이사장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오셔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현실에 부딪히는 벽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열려지는 역사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아름답게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또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특별히 아이들도 함께 와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 겨울 방학 가운데에서 또 은혜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여서 은혜의 잔치의 추억들을 또 함께 누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가정,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복음은 성도의 생활이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모신 교회, 빛을 섬기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과 심령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드러나게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 두 번째의 삶은 바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여러분, 사랑하라, 또 헌신하라, 구제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우리가 잘 익히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전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연속적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에는 고난 앞에 물러서는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듣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고난 앞에 대적자들 앞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톤 안티 케이메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톤 안티 케이메논. 안티, 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맞서는 자들. 오늘날 우리 말하면 안티 많이 이야기하죠. 안티 기독교, 그죠? 그 안티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 안티의 특징이 뭡니까?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대적합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대적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서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말고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로. 그렇죠? 여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걱정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노인이 맞다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근데 그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제일 두렵고 내가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에 이 야밤에 한번 뭐 걸어가다 보면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 뭐 길을 막 쫑깃하고 하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죠. 예.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사람 오는 소리가 제일 무서워요. 예?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거의 멸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멸종됐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섭습니다. 족제비도 지가 도망가고, 그죠? 담비도 지가 도망가고, 고양이도 지가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연약한 부분 가운데에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흠집을 내기도 하고 틈을 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이 어떨 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섰다라고 생각되지만 말씀을 느슨하게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릴 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던져버리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유혹을 던집니다.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것으로 자꾸 비유를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꽉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영원히 되고 살기를 원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힌 과일로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따서 누구에게 줍니까? 저 남편에게 딱 주는 거예요. 신랑에게. 왜요? 같이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제일 많은 욕심과 연약함 중에 있는 욕망의 최고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것이 이거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떵떵거리며 영원히 살고 싶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과학의 문명도 마찬가지고 산업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살게 할까,
좀 더 편하게 살게 할까? 좀 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할까라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편리하게 시작되는 것은 과학 문명입니다만은 그 내면 가운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람의 욕망이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떨어짐에 대한 아픔과 상함과 공포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손실과 무엇보다도 상함과 상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에서 떨어지는, 무엇보다도 집단 사회 가운데에서 떨어짐의 어떤 유혹들, 마음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내 재산이 잃어버린 것 되지는 않을까라는 상실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떤 사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의 공포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의 마지막 공포와 같은 것들이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어느 이 글에 보니까 TV인가요? 그 영화 TV 이 시사 프로그램에 보니까 사춘기가 몇 살에 오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온대요.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근데 이 초등학교 5, 6학년 가운데에서 이 사춘기가 올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뭔가? 네 사춘기 왔나? 물어보면 사춘기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오? 하니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죠? 이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공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탄은 그런데 이 연약한 본질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상실에 대한 아픔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부분을 가장 많이 노리고 접근하고 위협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대적자인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실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이 하는 이 위협, 이 일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과 고민과 아픔 가운데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는 결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내일에 대해 두려워해요. 금리가 오르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빚내 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는데 이자율이 2%대는 괜찮은데 5% 넘어가니까 얼마나 마음 졸여요. 어느 교회 보니까 빚이 100억이에요.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이자율이 5%, 6% 넘어갑니다. 그죠? 그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그랜저 한 대씩이 이자였는데 올해는 벤츠 한 대씩이 이자라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 않네. 우리는 빚이 별로 없어서 너무 마음이 쫄인데요. 한 달 돌아올 때마다 이 마음이 철렁철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간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생활에, 삶의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어요. 서울에 보니까 뭐 이렇게 빌라 왕이 있더라고요. 빌라 왕. 왕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엔 빌라 왕도 있어요. 수백 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거 집주인도 아니야. 청년 한 명을 세워놓고 전세 사기를 치고 이러니까 청년 실업자들이 갖다나 힘든데 집도 못 구하고 집에 대해서 사기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두려움이. 내 돈인데 내 돈처럼 쓰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똑같은 그 일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상함 가운데에 벌벌 떨고 있다면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별반 다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너희에게서 들려지기를 원한다.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은 반응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세상이 어떤 대적자들이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2023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들려지는 소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걱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상함과 상실과 아픔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연약한 모든 과오들을 다 담당하시고 다 치루시고 다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안 두려워하고 돈 없는 건 걱정이 됩니다. 건강 잃어버린 건 걱정이 돼요. 자녀가 불안한 건 걱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걱정이 돼요. 버스 타고 오는데 혹시나 또 싶은 마음에 들컹들컹합니다. 차 운전하는데 들컹들컹해요, 마음에. 그렇죠? 혹시 이 차가 그렇게 되진 않을까?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지 않음을 진짜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에 완전하고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도 완전하고 완벽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을 주시나요? 구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앞뒤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배경을 볼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여러 나라들이 연합으로 쳐들어가는 그 공격들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놀라운 전적을 이루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이 전리품 중에 11조를 떼서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 제사장, 흠이 없는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상급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고대 전쟁은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밀렸으면 밀린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가 왜 힘듭니까? 물리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20년 뒤에 또 다시 쳐들어오고 또 다시 쳐들어오고 또 다시 빼앗겨버리고 또 다시 상실하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 부족입니다. 부족 중에 가족들이 모인 곳이에요. 얼마나 노략질하기 좋은 그런 대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뺏길 대로 뺏겨버려서 이제는 거주할 데가 없어서 물 구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계속 올라가죠. 그 골짜기의 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물이 뺏겨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물이 너무 귀한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번성케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코앞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40년 뺑뺑이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백성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막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승패, 우리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내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가 축출해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승리하게 되는 전쟁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다 있고 하나님만 없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병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가운데에 승리는 나타나게 되고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소유한 자의 나아가야 될 방향의 모습들인 것이죠. 어떤 일에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살려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조소의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절하면,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사형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연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의지가 강해서, 그가 어떤 고집이 세서, 객기가 있었어, 아니면 완고한 성격이어서 그가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은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막힘이 있거나 상함이 있거나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이 우리의 생명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지름길이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상실하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그 심령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하거나 낙담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홍해 앞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리고성을
무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나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궁금해하고 답답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세상의 유수들은 이렇게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악랄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의 뜻을 붙들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고 이 땅 가운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오심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해서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천만인보다 더 힘이 많으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인 것이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수가 있는 이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기가 자기 길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베테랑이라서 그런가요? 자기가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뭐를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올 2023년도 한 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생명의 말씀의 약속에 붙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셔요. 보통 같으면 환난이 있을 때에 도망다녀라, 좀 피해라, 원래는 거센 바람이 있을 때는 좀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어떤 처우책이나 차선책을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러기에 고난이 상급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막힘이 있으십니까? 단절이 있나요? 상함이 있으십니까?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움과 아픔과 손실과 상실의 연약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 물질을 빼앗겨버렸어, 아니면 마음이 심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온전히 붙들려고 하는데 두렵게 하는 그 대상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일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그 상황을 뚫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은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가실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미친 바람이 분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요, 갑자기 계곡에서 넓은 평지로, 이 낮은 평지로 내려가면서 이 호수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호수가 꼭 바다처럼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이는 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다처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어부입니다. 뱃사람들이에요. 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불 때 어떤 사람이도, 어떤 경험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감당할 수 없는 이 배로 인하여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한 제자가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또 오늘날의 생활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죠. 다 해봐요. 다 사람한테 찾아가 봅니다. 은행도 가봅니다. 권력자들 찾아가 봐요. 여러 가지 상담도 딴 사람한테 다 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로 곧장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들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느냐? 믿음 가운데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요이신 주님을 먼저 붙들고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광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비바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비바람도 잠재울 수 있는 바람아 멈춰라 할 때에 고요하게 된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에 파도 치는 것,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도 잠재울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적네. 할렐루야. 고난이 무슨 은혜냐고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곧자라도 이야기하지 마라. 고사리도 싫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면 때로는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고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직장, 가난한 집, 이 사는 게 무슨 은혜냐? 지금 내 형편 가운데 무슨 그런 것들이 은혜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고난받는 것,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수많은 고난의 그릇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장인이 있었어요. 또 자기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되었던 것이죠.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를 보십시오. 분인나라는 격동케 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고난을 가진 사람 중에, 여러분, 고난을 가지지 않는 사람 중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심을 믿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나는 영광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곳에서 형통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왕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차피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말이죠.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위해 나타나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하찮은 자, 나 같은 부족한 자, 나 같은 연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배경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 작든지 크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 올 테인데, 고난의 도망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을 짊어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도 우리 다니엘 이 기도의 마지막 날 강사로 나오신 이 사모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의 직업이 약사입니다. 진정주 약사라는 분인데요, 기도학교라는 책도 쓰시고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사역지를 따라서 남편 따라서 이제 약국을 차리게 되었어요. 보통은 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약국 있는 데를 따라서 목사님 이 사역자들이 주로 이렇게 교회도 정하고, 만약에 대구 있으면 대구에 뭐 이렇게 하죠. 이분은 그런데 사역지 옮기는 데마다 약국을 옮겨요. 독특하시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주의 부르심 따라서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려고 안산으로 이제 개척지를 정하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국 다 처분하고 안산으로, 일면식도 없는 그 안산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안산으로 가서 보니까 약국 갈 자리가 없는, 의약 부흥업이 일어나서 이제 약국 스스로는 돈을 벌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었어요. 처방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의사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또 브로커도 붙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도 없는, 그런데 외딴 지역에 그냥 길가에 약국을 정했습니다. 망하기 딱 좋은 약국이죠. 근데 손님도 별로 안 와요. 빚도 8억까지 져버렸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8억까지 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신 그 마음을 변치 않았어요. 떠문떠문 오는 손님들을 정성으로 대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보통 아프신 분들은 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그 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 쓰게 되었어요. 책으로 쓰면서 손님은 오지 않으니까 책 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을 써서 오는 손님들, 가끔 오는 손님들에게 공짜로 막 나눠주게 되었어요.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책 읽고 사람들이 전화 오고, 전화 오면 또 상담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또 요즘 현대사회에 이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있어서 아무도 안 볼 걸 생각하고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촬영해서 이 약은 어떤 일에 기능에 쓰이고 이런 좋은 일에 있고 뭐 어떤 약 분석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약사라는 소문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되고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뭐 이런 각종 약재들을 이 가게에서, 이 약국에서 사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8억의 빚을 다 갚게 되었어요. 20억 자기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가 약정했는데 아직 자기 교회는 짓지 못했지만 이 번 돈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개척교회 선교사 그리고 가난한 지역 학교에 대해서 장학금을 내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 한 해 매출액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200억 하니까 놀라네. 근데 이 200을 벌어도 그걸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나눠주게 된 것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내일이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한계점을 볼 때가 있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좌절과 막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심과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여리고도 여시고
홍해도 갈라버리시고 무엇보다도 이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현실 가운데에서 좌절로 인하여, 낙담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상실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마지막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그쯤까지는 다 잃고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고 가야 될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바닥,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막힘,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공포, 그 현실 가운데에서 감옥과 같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소문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렸던 삶의 소문과 소식들을 듣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국제선교회를 설립했던 C.T. 스터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미세한 음성은 속삭이네. 보다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아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여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 나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 뜻 안에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복음은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의 증거들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무엇보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이 2023년도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들 내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하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갈 때에는 우리 길을, 이 두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예수로 살아갈 때에,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어떤 공포라도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 속에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가 우리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빛으로 드러나신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주와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